마가복음 9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책망하시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겠죠. 제자들, 서기관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부르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 없음은 무슨 의미일까? 그 믿음 없음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그리고 간질의 질환이 있는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것을 두고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 그렇게 보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일단 이 병든 아이의 회복에 더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거 못 고치는 게 믿음 없는 거구나. 특별히 이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더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자들은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자를 얼마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공통점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공통점들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믿음 없음이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1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1절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려면 그 앞에 10절을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최초 순한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부활이 무엇일까? 이런 뜻이잖아요. 부활이 뭘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 11절에서 예수님한테 뭘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 부활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맞죠? 근데 뭘 물어봅니까? 11절에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앞에 10절에서 궁금한 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궁금했는데 정작 예수님한테 물어본 건 다른 걸 물어보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을 쭉 읽고 그들이 이해를 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말라기에 엘리야가 올 것을 분명히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먼저 오면 메시아가 곧 올 거다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잘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서기관들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언제 오냐,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나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재림 예수 언제 오실까 다 궁금하잖아요. 그 시와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온다라고 이제 우리 지나온 2000년 역사 안에서 여러 번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미 미국에서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했다가 안 오시니까 다시 날짜 바꾸고 번복하는 일들이 이미 우리나라 이장님 있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다 그런 거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예. 다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아는 척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특별히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굉장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로마의 속박 안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한다는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으니 메시아에 대한 대망의 분위기가 이렇게 좀 고조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기관들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과 그런 책임감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이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는구나.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잘 가르쳐 줬어요.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들었으니까. 자,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자신들이 궁금한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정작 물어보는 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뜬금없이 자기들이 정작 궁금한 거, 자기들이 정작 물어보고 싶은 거, 서로 논쟁했던 것은 물어보지 않고 다른 걸 물어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진짜 궁금한 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 안에 메시아가 어떤 존재로 온다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도 능력의 존재로 온다라고 하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들이 처한 사회적인 현상하고 딱 맞물려서 지금 그들이 로마의 속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그 로마의 정치적 속박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이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아니 여러분, 몸이 너무 병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를 찾아오는 예수님은 자기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드러내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베드로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산에 오르셔서 그분의 원래 정체는 영광이시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그런데 말씀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상과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분의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엘리야가 왔죠.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예고한 엘리야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엘리야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알아봤냐? 못 알아봤죠. 그러니까 죽였죠. 함부로 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점이 우리가 알아지냐면, 사람들은요 진짜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외아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인데 그 외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다, 이렇게 딱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다, 이런 의미고, 또 이 아이에게 발작하는 간질의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말도 못하고 갑자기 막 간질을 질환이 발생해서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발작을 하고, 그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좀 만나러 가고 싶던 차에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 9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왜 뭐 때문에 왔어?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우리 아들 고치려고 당신들 선생님 만나러 왔다. 선생님 안 계신데 우리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안 된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문제는
그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누구하고 논쟁이 붙었냐면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변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논쟁이라고 번역을 하면 더 좋습니다. 변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점잖게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느낌이잖아요. 변론은. 논쟁은 싸움에 관한 거잖아요. 논쟁은 싸움의 성격이 더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더 번역을 하려고 했으면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이거나 이 아이이거나 내가 예수님한테 인생에 고칠 수 없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고생해서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는데 교회 왔는데 목사가 이걸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니까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막 싸우는 거야. 에? 여러분이 몸이 아파가지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 그냥 안 나오니까 교인들이 막 싸우는 거야. 아니 목사가 그것도 못 고치냐? 아니, 목사라고 다 고치냐? 하면 대판 싸우는 거야. 대판. 여기도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대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다른 교회 교인이 와서 보고 있어요. 그럼 그 교인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 교회는 굉장히 자유스러운 교회구나. 논쟁의 자유가 있구나. 발언의 자유가 있구나. 이게 목사님은 그래도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다 받아주는구나. 이 교회 교인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교회구나.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열려있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봅니까? 네? 어떻게 보여요? 한심하지 않나요? 지금 옆에는 정말 인생의 고통을 때문에 와 있는 두 부자가 있어요. 그거를 고치고 못 고치고는 나중 일이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논쟁거리를 삼은 거예요. 뭐가 본질입니까? 여러분? 왜 못 고치냐? 못 고칠 수도 있지. 뭐 아마 하는 그게 여러분 이 상황의 본질이에요. 이 상황에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고통스러운 두 부자예요. 인생에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못 고치는 건 둘째라도 그거는 나중 일이다. 그거는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라도 그거를 왜 못 고치냐고 싸울 일이 아니라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가슴 아픈지, 부모로서 얼마나 절망적인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고치는 건 자신들의 능력 밖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한심해요. 한심하죠. 제가 설명해 드리니까. 그게 열린 교회가 아니라니까 한심한 교회라니까요. 그 한심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 동안 있어야 돼. 예수님은 계속 지금 순환당이 1년 전의 일이니까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우리는 자꾸 성경 예수님이 뭔가를 하신 그 행동들을 자꾸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만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일들만을. 예수님은 그게 이적이 아니고요. 다 표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한 게 요한이에요. 그 요한은 다 표적이라고 썼어요. 사인이라는 거, 사인.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혹은 그 어떤 말씀이 그 일들이 말하고자 하는 정작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데 제자들이요. 지난 2년 동안 예를 들면 오병이어나 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진짜 본질은 뭐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잘 안 보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 완전히 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떡 가져와야 되는데 떡 안 가져왔다. 방금 전에 그런 일을 하냐. 그래서 혼나잖아요. 본질이 뭔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게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이 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탄하신 게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드문드문 이렇게 예수님 그 만나니까 뭐 그렇다 쳐도 아니,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계속 이렇게 지금 2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같이 한 주방 안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하시고 그걸 또 설명해 주시는 것들을 다 이렇게 들으면서 아 본질은 이거구나, 이게 본질이구나, 이게 중요한 거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닫는 걸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가르쳐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그러니까 안 크고 있는 거예요. 안 크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렇게 그 많은 설교, 그 많은 성경에 대해서 들었어도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냥 그 생각만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본질은 안 하고 그냥 다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다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똑똑해요. 해석은 잘했어요. 해석은 잘했잖아요. 해석은 잘해요. 근데 삶의 본질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정말 본질은 그 고통스러운 두 부자가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이 상황의 본질은 인생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두 부자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의 본질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믿음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그러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믿음 없는 교회예요. 기도 뭐 잘 안 나오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종교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본질이 아닌 거, 정말 중요한 거, 생명이 아닌 거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거, 그게 믿음 없는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단 말이에요. 뭐가 여러분 알고이고 뭐가 가라지예요? 일주일 하루도 빠짐없이 모든 예배 나오면 알곡이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드리고 돌아가면 그 사람은 가라집니까? 뭐가 본질이죠?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생명이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그 영생이라는 게요, 끝까지 죽지 않고 사는 시간의 길이가 영생이 아니잖아요. 그 영생은요,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이란 뜻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생의 의미도 모르잖아요. 영생은 내가 천국 가는 거구나. 내가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영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야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내 안에 있어?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은 항상 지옥 같고 막 불안하고 막 떨리고 막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생명을 선택하고 그 생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알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나 잘못한 거 없다, 나 문제 없다, 변명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안 되면 따지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네가 뭘 안다고 나를 판단해 하면서 이런 시시비비 가리고 있고 논쟁하고 있고 이런 일 하고 있으면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교회의 주류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원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완벽하려고 생각하면 없어요. 그냥 어느 곳에나 다 무슨 공장이든 다 분량 나오니까 분량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분량률이 낮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온전한 제품이 계속 많이 나오면 된 거지. 뭐 분량 나는 뭐 우리 회사 제품은 분량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 제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에? 분량 나올 수 있죠. 분량들은 어디 인간이 완벽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대로 두면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뭐 대부분의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본질을 추구하냐, 생명을 찾고 있냐. 어떤 상황에서든 중요한 게 생명, 어떤 상황이든 생명을 선택하느냐. 이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게 믿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생명이 뭔지, 본질이 뭔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생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돈 없는 거, 몸 아픈 거, 일이 잘 안 되는 거, 속상한 거,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까? 그런 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불량률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기대인 것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하나도 없고 평탄과 형통은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마치 내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문제 있어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생명이 내 인생을 지배하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나는 언제나 생명이어야지.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을 살까? 그거를 고민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생명을 발견하고 생명을 선택해서 내가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 생명이게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 주로 오셨어요. 근데 그거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망하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 생명. 정확하게 표현하면 번역하면 영원 생명이에요. 그 영원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는 거.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인 것을 영원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영생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헬라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에, 제가 이제 저도 학교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오해하니까 강의할 때는 조회라고 이렇게 읽고 얘기하고 했어요. 훈련을 해야 되니까. 조회. 우리 안에 조회가 있는 거 조회. 헬라어로 조회. 이게 영원 생명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 영원 생명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생명으로 다루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건 주님이 하시면 되고.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안에 조회가 영원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죠? 네.
어떤 상황에서든 무슨 상황에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은 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 생명을 선택하세요. 그 생명을 바라보세요. 그 생명을 붙드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엉뚱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생명으로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생명에 집중하게 하셔서 생명이 아닌 것들로 낭비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아닌 것들로 신경 쓰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 아닌 것들로 다투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생명을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생을 굳게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망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항상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